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되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는 중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섬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얼굴 없는 섬김, 그러니까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모델, 그러니까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하반부 전체에서 사실 그 중심은 메시아를 통한 인류의 구속 및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하반부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해서 섬기는 종이 바로 그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언만 하더라도 바로 그 섬기는 종에게 속한 무리, 혹은 그 섬기는 종 안에 있는 무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의 유업과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섬김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사야 하반부가 예언하고 있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즉 섬기는 종인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을 보면 이사야 하반부의 종의 노래 중 하나인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삶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좋을 텐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구절만 언급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누가복음 22장 27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등.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자신과 같은 종류의 섬기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그 당시에 선생, 랍비는요 매우 존경받는 그 직책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세족식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발을 씻는 게 아주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개역성경은 신들매라고 번역했었는데, 근데 초대교회 당시 문헌에 의하면, 유대 문헌에 의하면 제자들은 스승을 위해서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모든 일을 하면서 스승으로부터 배웠답니다. 그러니까 돈은 따로 주지 않고. 그런데 스승의 신발끈을 푸는 일은 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너무나 천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노예들만 했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제자들도 스승에 가지 않았답니다. 페투라 주석도 아까 읽은 요한복음 13장 그 13절에서 15절의 구절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풍습에 의하면 주인은 초대한 손님이 방문하면 자기 집에서 가장 천한 종을 시켜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을 시켜 손님의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기게 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세족식 한다고 발을 씻기지만요, 예수님 당시에 발을 씻는 것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외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랍비가, 선생님이,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냥 우리 세상식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선생이요 주님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에게 이렇게 하도록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셨던 종류의 섬기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종류의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야 할 섬김의 삶을 저는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이란 말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교만이나 탐심이나 남보다 앞서고자 하는 시기나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고자 하는 야망이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런 조건도 없는 사랑에 기초한 예수님 종류의 섬김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한 종류의 섬김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섬김에 있어서도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에서 제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속에 이 세 종류의 섬김이 포함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최소한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확신하고요,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세 가지를 살펴보느냐면, 우리가 살아야 할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이 어떤 섬김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포도나무 교회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에게,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도 초기부터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섬김입니다. 작은 첫 번째,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 섬김.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 섬김. 예수님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섬김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 섬김입니다. 절대로 섬김이 먼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는 소홀히 한 채 그저 섬기는 데만 앞장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기는, 그러니까 옳은 섬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섬김의 종류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다 보면 얼마 되지 않아서 탈진될 것이고, 섬김에서 오는 상처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종이 의미하는 바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일꾼 내지는 노예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아들의 다른 면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아들과 종이 정확하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종의 다른 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구하셨고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으로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 삶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살았던 섬김의 삶이요,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섬김의 삶입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주도권에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순복하는 섬김.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의 또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순복하는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섬김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의 주도권이 철저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작은 세 번째, 주께 하듯 하는 섬김. 주께 하듯 하는 섬김.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이라고 표현하는 이 섬김의 종류에 포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오직 주께 하듯 하는 섬김입니다. 그 세 번째, 참된 금식의 섬김. 이사야 하반부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을 주실 걸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섬김이 있는데 그 섬김을 다루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8장입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한 절만 시간 아끼기 위해서. 6절을 다시 읽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성경이 말하니까 어떤 성도들은 혹은 목회자들은 이 구절을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우리에게는 멍에를 끌어주고 우리에게는 압제를 꺾어주고 우리에게는 멍에를 꺾어준다. 그래서 우리를 자익해준다. 이렇게 이 구절을 이해합니다. 어느 큰 기도원 가더라도 이 구절이 크게 써 있고요, 이 구절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금식할 때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전혀 그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전혀 그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1절부터 5절까지 보아야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근데 1절부터 5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나옵니다. 근데 최소한 표면적으로는요, 정말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똑같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알았던 것 같아요. 뭐가 신앙의 본질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은요. 왜냐하면요, 거기 보시면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과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올바로 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고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정말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들은 금식하면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뛰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2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보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삶을 살기를 추구했던 것 같아요.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그들은 진정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구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 척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타산지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신앙의 이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정확히 옳은 이해. 근데 이들도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모양만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여기서 배워야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귀를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열망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동반되어야 할 섬김에 대해서 이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그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알기를 구한다고 말하고 또 그것을 위해 심지어 금식까지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기뻐한다고 하면서도 이사야서 58장이 말하는 이 섬김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람을 산다고 추구한다고 말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당시 그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이 말하는 이 섬김이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 특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구절이 말하는 섬김이 동반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할 때. 여러분 여기 8절 보실래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의 실제로 이런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고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알아 살기를 구하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올바른 섬김이 동반되어질 때 실제로 이어서 11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럼 그 밝음은 어떻겠어요? 어두움이 낮과 같이 밝을 것이라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열망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하여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되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섬김이 거기에 동반되어질 때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일들을 그대로 하실 겁니다. 여태까지 부분적으로 정말 놀랍게 해오셨고요, 우리가 더 그렇게 추구할 때 더 놀라웠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하나님의 부흥과도 연결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신약의 교회에 제시하신 축복입니다. 그러면 3구절만 읽고 이제 이번 설교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구절이 어느 구절인가 하면 시편 126편입니다. 몇 절 되지 않은 시편인데요, 왜 그 구절을 제가 읽으려고 하냐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쓰여진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 예언된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운데 메시아를 통한 인류의 구속이 예언되어 있고, 더 나아가 메시아 안에 있는 무리인 신약의 교회에 계신 유업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시편 126편은 이사야 하반부에서 예언한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시점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습니다. 한번 보시죠.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특별히 이 시편 9절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사건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꿈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시편인데, 그걸 보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삶을 살 때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이 구절을 붙들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주님의 뜻이 이 나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자리로 더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나라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주시해서 보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내 삶을 조정하여 거기에 섬김으로 나가고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와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